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합니다.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러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새벽 기도로 여러분들의 모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유한한 시간 속에서 내게 주신 소박한 일상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나아가야 됨을 함께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전도서 4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솔로몬의 시선은요, 시간에서 사람으로 이동하여서 이제는 인간 관계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 많은 전문가들이 고독한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카카오톡이나 다른 SNS와 같은 그런 휴대전화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요. 또한 도시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이제 머무르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이제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고독하게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수천 년 전에 솔로몬이 바라본 해 아래의 세상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세상의 권력과 구조 속에서 짓밟히고 고립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제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목격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탄식과 마침내 발견한 함께함의 지혜가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더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자,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세상을 내려보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학대와 착취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이제는 너무나도 만연하게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약자들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이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솔로몬 왕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눈물 흘리는 자들 때문이 아니라 그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이 짧은 구절 안에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이 이야기가 두 번이나 강조되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없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든 것도 서러운데요, 나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슬픔을 알아주고 내 어깨를
그냥 토닥여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위로자가 없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절과 3절을 보면요, 차라리 죽은 자들이 낫고요,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더욱더 복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권력을 주려고 하고 성공을 향해 달리느라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솔로몬이 있었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이것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시대인 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로를 잃어버린 차가운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의 첫 번째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위로자가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솔로몬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경쟁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사람들이 뼈 빠지게 지금 수고하며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가 알고 보니까 이웃을 이기고 시기심을 자극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남을 짓밟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고립된 채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외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재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이 그렇게 일만 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는 전도서 4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 결혼율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결혼을 다 포기할까요?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두렵고요, 자녀를 낳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는 모든 결혼을 포기하고 가정을 만드는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면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현재의 눈앞에 있는 것을 많이 움켜줘야 성공했다라고 가르쳤고요, 그것을 남들보다 이제는 짓밟아서 위로 올라서야 너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기성세대들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자신의 손에 지금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이제는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포기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이 주는 어떻게 보면 함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돕는 배필을 통해서 가정을 만들라 말씀하셨고요, 또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제는 도우기 위한 은혜의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이런 고민과 아픔이 있습니까? 젊은 세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움켜잡으려고 우리가 아등바등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오늘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위로자가 없는 고독 가운데에 끊임없는 경쟁과 이기적인 수고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이 있는 이때에 이제는 솔로몬은 9절부터 그 모든 분위기를 바꾸면서 인생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자, 나 홀로 수고해서 마침내
함께 하는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고요, 추운 밤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서로 온기로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누군가가 공격해오면 한 사람은 지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혼자서 해 나가는 독불 장군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고 해서 다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가정도 자녀도 취미도 그들의 심지어 인생까지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젊은 세대,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마냥 우리 때가 너희 때보다 더 힘들었어, 나 때는 말이지 우리가 계속 나의 때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 젊은 세대를 이해해 줄 수 없고 그들을 또 고독하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오히려 믿음의 가정 속에서의 부모 세대와 한국 교회는요, 아파하고 상처 입은 청년 세대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며 공감해 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감정적으로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은혜가 더해지고 교회가 따뜻하게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팽배한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12절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삼겹줄의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삼겹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쓰러져 있습니까? 나의 자녀가 쓰러져 있고 나의 부모가 쓰러져 있고 나의 배우자가 쓰러져 있다면 그것을 방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쓰러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다른 구성원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구성원들이 삼겹줄이 되어서 이제는 든든하게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가정은 실패하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고난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제는 세상을 맞설 수 있는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삼방제일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요,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눈물로 중보기도 하며 이제는 기쁠 때에는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세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함께 끌어안아주며 이제는 그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이제는 불담되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이 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때
땅의 해 아래에는 나를 완벽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해 위에는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 가운데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홀로 고군분투하고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회복의 첫걸음, 신앙의 첫걸음을 다시 한 번 더 내딛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삼겹줄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삼겹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삼겹줄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젊은 세대가 힘들어한다면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성숙한 공동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은 삼겹줄의 신앙을 더해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더 아픈 것은 고쳐주시며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이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삼겹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날마다 세상 가운데 이기는 멋진 하루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외롭고 고독하며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하나님 넘어져 있을 때 그 누구도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또한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 때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삼겹줄의 신앙을 가지라.
삼겹줄의 신앙을 가지라. 우리의 가정이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쓰러져 있다면 다른 이들이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도, 이제는 그 파도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인생,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할 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를 오늘도 기도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어려운 자 있으면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수동 집사님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지원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 이제는 품고 나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어린아이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삶의 풍족함이 있게 하여 주시며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낭망하며 쓰러지게 만드는 모든 악한 사단의 영역들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기도할 때에 사단의 모든 역사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다시 한번 더 쓰여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고난이 있고 외롭고 힘들 때에 우리의 가정이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삼겹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며, 내가 쓰러질 때에 가정과 교회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학희 원로 목사님, 하나님 마지막 모든 재활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 치유의 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우리 원로 목사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의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고쳐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삼방제일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간절히 아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